근데 이건 다 집에다 놓고 오셨죠? 카네이션. 에? 아, 주일날? 아니, 여러분 집에서, 저는 오늘 선물을 2개를 받았어요. 예, 하나는, 이름 모를 소녀가 놓고 간, 제 목양실 앞에, 이런 이쁜 꽃다발, 꽃바구니가 있었고요. 저는 알죠, 누구인지. 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두고 가셨더라고요. 들꽃, 아주 이쁜 카네이션을 거기다 두셨고, 또 제가 오늘 오전에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좋은 그 선물을, 어버이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아주 참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작년에도 참 좋은 그런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는데, 올해도 아주 그냥 제가 자랑질 좀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또 아마 지난 주일에 다들 그렇게 가족 만나시고 부모님 만나시고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 효도도 하시고 효도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이 지난 주일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 또 이번 어버이 주일에 우리 좋은 그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또 함께 효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이 다 왔습니다. 그 뒤에는 별로 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참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 정도, 그 외에는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요시야, 남유다 왕국에 거의 이제 완전히 해가 기울어져 이렇게 서산에 해지듯 넘어가는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인데, 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아주 한창 일할 그런 30대의 나이에 그만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머깃도 전투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전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먼저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여기 18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잘 지켰습니다. 유월절에 여기 그 드려진 제물이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제물이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지방 장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까지도 그렇게 유월절 제물을 내어놓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냅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무엘 이후로, 그러면 사무엘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 미스바 세대를 교육시켰던,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아주 제대로 열고 그 일을 제대로 세워갔던 분이 바로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이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사무엘 이후로 등장하는 왕이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여호사밧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하고 요아스도 있었고, 이런 믿음의 왕들, 훌륭한 다윗의 길로 같은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이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좀 살펴보아야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저자가 기록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역대기 저자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에 요시아가 드렸던 이런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솔로몬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세 개의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그도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이 분명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역대기가 그 역대기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 하는 것이죠. 기록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지금 요시아 왕에 관련되어진 이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요시아가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종교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 성경에서 율법서를 발견한 그 일까지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그런데 차이는 조금 있죠. 거기는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유월절 지킨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다라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준 선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세오경이죠. 이제 기억이 나죠?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모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의 말씀, 오경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오경의 말씀을 주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인데,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 헌법에 파생되어서 만들어진 법률, 그 법률에 형법, 민법, 상법 여러 가지 법을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그 법전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일일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린 관념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자세히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세오경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믿는 것 따로 보는 것 따로, 그죠? 가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거는 옆으로 제껴놓고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죠.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5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그죠? 그들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주민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풍습과 관습과 여러 가지 문화와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영향을 줘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받아가지고는 가나안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그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었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금 20년 동안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베델과 길갈과 실로로 다니면서 사무엘 사사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금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멋있게 열어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도 다윗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와서 휘청거리다가 르호보암 때 와서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끝나버리죠. 그리고 남유다도 자기 형제 나라가 멸망되어진 모습을 보았지만 깨달음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대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그죠? 춤추지 않고 울지 않고,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거를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남유다 히스기야를 치러 왔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 그렇죠? 외형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5배 이상 강한 그런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힘 있는 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이거는 꼼짝없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똑똑히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짱이구나. 하나님이 짱이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짱이죠.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경영자, 최고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그리고는 정말 그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될 텐데, 근데 어땠어요? 그래도 그랬죠, 그죠? 저쪽 북쪽에서 미사일을 쐈는지 발사체를 쐈는지 뭐 그 얘기인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아주 이제는 담대해요. 너무너무 담대해요. 아유, 뭐 걔네들이 설마 우리한테 그거 쏘겠냐? 트럼프가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물 먹였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겠냐? 뭐 그런 투로 우리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지금 담대한 가운데 정말 믿음이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겠어요. 뭐 기도하려고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런 큰 일을 두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도 그거는 교회 일, 그 투표 나온 사람들의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내가 뭐 장로 될 건도 아닌데, 그러고 다들 집에서 누워 주무시나 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성경을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배우고 그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잘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런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성경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 그런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굳이 여기까지 안 나와서 여러분 집에서 그냥 빌고 비세요. 그러면 되지. 뭐하러 여기까지 나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한 방에 날리면서 봤지? 너희보다 몇 배나 더 강한 나라, 그 강한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둔 아수르, 그 아수르도 결국 내 손에 오면 다 가는 거야. 똑똑히 들어. 5이 100을, 그죠? 100이 만을 물리쳐 준다고 그랬지? 봤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부터 피딱 뒤집어져요? 그거를 보았던 히스기야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병 나가지고 알았다가 그 다음에 고침 받고 나서는 아이고 어떻게 병에서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네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는 자기 자랑 실컷 했죠. 그죠? 히스기야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 와서 50년 동안 얼마나 분탕질을 했어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거는 먼 옛날, 과거 옛날에 있었던 그런 나라, 저쪽 중동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 이야기다. 그게 그걸로 국한되어진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요, 우리나라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아멘?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분탕질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도 그렇고 얼마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지가 100여 년이 가까웁니다. 80여 년이 지난 쯤에 그 다음에 누가?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구나. 쟤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봐줄 필요가 없겠다. 끝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나머지 왕들은 전부 그죠? 그냥 자리만 채우다가 끝나버리고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들려줬던 책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북왕국 그 두 나라 왕들에 대한 일들이 소상히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남유다의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반면에 그들이 잘못했던 이야기,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이야기를 열왕기서에는 자세히 그대로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이 나라가 멸망당한 줄 아느냐? 예레미야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2번의 침입을 당하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도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곧 돌아갈 것이다 라고 허황된 꿈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를 향하여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얼마나 간절하게,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저 다니엘의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나라를 끝장내려고 마음 먹은 거야.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정신 차리고 여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열왕기서를 가지고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우리 조상들의 이와 같은 잘못되어진 모습,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가리키고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을 사무엘이 다시금 우리에게 가리켜 주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이 한 번 본을 보여줬는데,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야. 그 열왕기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진짜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구나 분명히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70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할 때 그때 그들의 손에 들려준 게 무엇이냐? 역대기서라는 겁니다. 그럼 역대기서에서 똑같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왕기 하서에 보게 되어지면 23장에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으로 끝나갑니다. 대신 성전 청결하고 그리고 그가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역대기에서는 이 유월절을 더군다나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요시야와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그렇게 대단하게 지킨 왕은 없었다라고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제 우리들이 똑똑히 분명히 경험하고 교육받았지 않느냐? 정말 실물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이죠. 나라 없어졌고 노예로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가운데서 그 다음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되겠다. 우상은 별것 아니야. 이 사실 확실히 깨닫고 난 그들이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예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처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둑은요, 대국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복귀를 한다 그래요. 복귀라는 것은 그 돌을 놨던 걸 다시 이렇게 하나씩 놓으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분들은 머리가 좋다. 어떻게 그 수많은 돌을 놓았던 걸 다시 다 처음부터 놓으면 그게 톡톡 나올까 참 신기해요. 바둑은 아다리도 못 두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놓았을 때 당신이 이렇게 했었지. 내가 만약 이렇게 놓았으면 당신은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서로 자기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자기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 수 배우는 거죠. 그죠? 한 수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와 역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복귀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사실을 하나님은 열왕기와 역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이번 바둑 대구에서 진 거야. 그러나 이렇게 해서 가면 그러면 가나안 땅 안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너는 앞으로 훌륭하게 어떻게 다윗이 이루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멋있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9가지 재앙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고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결국 바로가 손을 듭니다. 다 나가도 좋다 그러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의 처음 초태생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지 않고 나옵니다. 죽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우선 13절을 보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라. 즉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 사는 거죠. 그죠? 유월절을 지킨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2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며 살 때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치는데 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모든 신이라 그랬어요. 그죠? 애굽에 있는 모든 신.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이 결국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와 같은 신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직도 이 애굽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혹 그들이 430년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그와 같은 우상들, 모든 신들, 하나님 아닌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유월절을 지킨 자는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모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규례대로 행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키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기 위해서이다. 심판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분별하지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잡신을 구별하지를 못하죠.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잡신을 구별하지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이걸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게 다 잡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또 알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젓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설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인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는 게임도 안 되고, 그죠? 우선 나무 이름만 얘기를 해도 우리는 10고개를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아는 나무 한번 대봐요. 소나무, 밤나무, 감나무, 참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또 무슨 나무요? 대나무? 잣, 또 잣, 강원도 가평 잣, 또요 대추나무, 살구나무? 뭐 별로 많지 못하네. 그렇죠, 그죠? 솔로몬은 뭐라 그러세요? 담 밑에 나오는 우슬조부터 시작해서, 그죠?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그 다음에 새며 바다의 물고기며, 그 다음에 공중에 따라다니는 새, 그 다음에 들판에 있는 짐승들, 모르는 게 없다. 이름만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그거에 대한 생태와 그 다음에 뭐 습성과 뭐 이런 것까지 다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마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모아도 솔로몬 그 한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대단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도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말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섬기는 곳으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런 탁월한 지혜, 이 세상 이치와 만물을 아는 지혜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 낙성식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이게 포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한한 하나님 그러는데 솔로몬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품지 못한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그 젊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설명할 때 이 정도로 탁월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랬던 이 솔로몬도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혼탁해져 가지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온갖 우상 잡신을 다 섬기게 되어 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면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1000만분의 1도 가지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수많은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지금 당장 뭐 자녀의 어떤 그런 취직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결혼이라든지, 남편의 어떤 그런 직장의 일들이라든지 사업의 일들이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일까요?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준에 도달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하나 펼쳐버리고 해결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치워가는 그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신지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던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그런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우리가 더 긴장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냐. 그럼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3절을 보십시다. 35장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추되어지는 핵심 세력을 누구로 세웠냐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입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12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주었지만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기업으로 받았던 그 성읍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48개의 성읍을 따로 구별해서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은 땅을 가꾸어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레위인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누구의 마땅한 일이냐면 레위인의 제사장의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그렇게 레위인을 구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추적인 가장 앞장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는 그 일들을 여호수아 시대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을 섬기며 살아갔습니까? 못 살았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타락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고 레위인들이었죠. 그래서 사사기에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두 가지 내용이 전부 다 결국 누구와 관련되어진 일입니까? 레위인이고 제사장과 관련되어진 그런 일이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레위인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더 악순환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요시야가 바로 잡은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당신이 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그게 율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메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옮기지 말고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 두되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는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6월절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요 그 하나님을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개념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먼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유월절을 바르게 지킬 때에 그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는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총리가 되고 그래서 왕이 그에게 모든 직무를 다 맡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면 그 다음엔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자 그랬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제 나이도 살 만큼 살았고 세상의 지위도 누릴 만큼 누렸고 어찌 보면 나는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끝마친 자다. 그러니까 그냥 뒤로 도용히 물러앉아서 굳이 내가 이것도 이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내가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도 저렇게 내가 나가서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더 이상 무슨 뭐 영역이 있겠냐. 그러고는 뒤로 물러나 앉아서 그리고는 조용히 그냥 왕이시여 저는 더 이상 이제 뭐 이러고는 뒷방으로 물러 앉아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지낼 수 있는, 그래도 뭐 사실 다니엘이 가서 그 60여 년 이상 동안 얼마나 훌륭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래도 충분히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이미 법령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여호와 앞에, 이거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고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주변에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아놓고 다니엘을 그곳으로 떠밀어 넣어가지고 사자굴로 이제는 반드시 다니엘을 떨어뜨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다니엘은 알면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 나는 들어가겠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기복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경험과 그 다음에 내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놓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다니엘은 힘써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요시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같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책을 남겨주면서 굳이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데 요시야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를 계속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를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니엘처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이번 주일에 장로 PT